첫 번째 주제로 소망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방향은 어때야 될 것이며, 또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희망이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뭘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를 봤는데 천문이라는 영화에 세종대왕하고 그 당시에 기술 분야의 천재라 일컫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그런 내용인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도 되고 또 깊이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장영실에게 세종이 이제 프로젝트를 줍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을 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 나라에 맞는 그런 달력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중국의 달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 천기하고 조금 맞질 않으니까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맞는 달력을 좀 만들어야겠다. 천체를 관측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별자리들을 기록하고 이제 새로운 원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맡기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간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하고 싶던 일을 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왕이 그 장영실에게 내가 포상을 좀 하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영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임금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평생 관노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알아주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세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냥 죽은 옆에 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거는 내 소원이기도 하다. 그 장면이 나는 임금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는 거는 내 소원이기도 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나?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라 그렇다면 우리를 대해서 그냥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겁니다. 그 마음은 뭘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여기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이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어디 있느냐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예요. 아예카라는 단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이것 이전에 그 물음이 갖고 있는 의미, 아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도 없고 무슨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의 문화를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고 랍비라든지 누구 어떤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를 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으로 답을 하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요구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방향이 무엇이냐, 시제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 있었냐, 지금 어디 있느냐, 미래에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이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정답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시제도 없어요. 그냥 아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인생의 어떤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유대 랍비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네가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문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너가 왜 이 죄를 졌냐 이렇게 막 문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와 그 질문의 본래의 뜻은 문책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이른다는 말은 타이른다는 뜻이에요. 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운다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타이르는 말, 그 말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뭐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도 이 엄마의 마음, 왜 그랬어? 옷이 다 더러워졌네. 이런 분위기의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문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을 묻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던 건 그 전에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좀 부끄럽다는 걸 느끼게 됐고, 이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은 그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유는 되지 않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책하지 않으세요. 타이르고 뭔가 걱정하고 뭔가 좀 용기를 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뭐하고 있는데? 왜 이런데?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숨는 거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롯이 소돔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외부에서 방문객이 온 거를 알고 그 손님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고 가택을 침입하고 강압에 의한 그 어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손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환경이었어요. 그 성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사가 17절에 보면 롯에게 분명한 전달을 합니다. 명령을 전달하는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전달하는데 롯의 아내가 같이 길을 떠나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뒤를 돌아보는 그 모습, 그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미련을 갖고 돌아보고 아주 마음에 깊은 애착을 갖고 깊이 주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떠나서 나오는 그 타락의 현장을 롯의 아내가 아주 깊은 미련을 갖고 애착을 갖고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그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 숨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여 어둠 가운데 숨는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주로 숨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간혹씩 목회라고 하는 저 인생 텀에 어떤 긴 시간, 한 피어리어드가 이제 어느 때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놓고 간혹씩 나는 뭘 했나, 뭐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돈을 남겨주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도움을 줘본 것도 없고, 그저 고생만 했고, 뭐 아내는 그 목회자의 아내로서 평생을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어떤 그런 회한이 들어올 때 나는 뭘 했지? 애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나는 뭘 했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 후회가 찾아오고 뭔가 마음에 어떤 서글픔이 찾아오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혹씩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일이었구나. 뒤를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련을 갖고 가지지 않아도 될 이상한 슬픔과 실패감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지난 연말에 한국의 어떤 드라마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한 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끝에 마지막 부분에 그 남자 주인공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됐고 잘 나가는 사업의 대표가 됐고, 그런데 아내는 거의 이혼 직전 단계에 있다가 아내는 그냥 아들을 데리고 유학을 떠났고 한국에서 혼자서 지내면서 사업을 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뭐 알 수 없는 어떤 북받쳐 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그냥 목 놓아 울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찍혔는데,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어떤 슬픔에 잠길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실패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체는 뭘까? 그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냥 혼자 아무 동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괜한 슬픔에 실패감에 그냥 혼자서 목 놓아서 우는, 뭐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간혹씩 우리가 다 그런 거에 잠기지는 않을까. 옛날에 어떤 그 미국에서 성공한 여자 변호사, 젊은 여자 변호사가 그 나이 30 정도에서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어렸을 적의 경험을 이렇게 한 단편 써놨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아버지 모두 다, 부모님 모두 다 한국에서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이곳에 와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여기서 키웠고 다들 훌륭한 자녀로 잘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의 어느 순간에 펑펑 울고 있어요. 혼자서. 아버지의 서재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의자를 돌려놓고 혼자서 울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그 당시에 가정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에 무슨 큰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하게 비즈니스를 하나 운영하면서 자식들 잘 공부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환경에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 깊이 담아뒀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그게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상실감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다, 권고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나? 우리의 현 주소와 장소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숨지 않으면 돼요. 뒤돌아보거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고 쓸데없는 상념과 슬픔과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돌아오면 됩니다. 실질적인 제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한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면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뜨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평안과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 말씀을 가깝게 하고 교회는 오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하게 환상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 감정을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집에 서재가 있고 작업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장면들과 씬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실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날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참 이 구원의 기쁨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하고 내가 이 거실에서 매일 만나자.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매일 거실에서 나를 만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성경만 펼쳐들면 깊은 감동이 찾아오고 깊은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바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황급하게 어떤 바쁜 일이 생겨서 막 채비를 하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막 뛰어내려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주님이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주님 여기 매일 오셨어요? 네가 처음 나를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나는 변함없이 매일 여기에 와서 너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거짓말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을 때가 많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혹인데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을 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가도 끊임없이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때마다 변함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나에게 흘러나가게 하시고 점점 깊이 그 은혜의 바닷속에 나를 잠기게 만드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기름진 그 생명의 강수 옆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기름지게 만드신 그 은혜의 깊음 속에서 왜 우리는 돌아서서 후회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가도 왜 그렇게 자주 실망하고 왜 그렇게 자주 돌아설까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한이가 교회 올까? 4살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교회 올까 안 올까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장난 장난감 고쳐놨다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올 거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싶다. 또 같이 좀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장성한 자식 멀리 떠나서 혼자 또는 결혼해서 나름대로 지내고 있다가 그저 1년에 한두 번 보고 또 그것도 안 돼서 피곤한 몸 장거리 여행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러 간다. 거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는 게 기쁘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입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고 약속만 하지 그 보상이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저는 그것을 믿기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숨고 하나님을 떠나 뒤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겁니다. 첫 마디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해요. 실망하거나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모르게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은 느끼고 최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